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어떻든 2년이 넘도록 우리 찬양대 못하다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5차 선교대회를 마치면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오늘 주일을 지킵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후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 그냥 부모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서밋의 주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삶 서밋의 비밀을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답을 주고 그리고 힘을 줄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영육 간의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그야말로 전도자로 정말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자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을 237 치유 서밋으로 그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제목이 운명을 바꾼 여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저주받은 가정도 없는 가정입니다. 뭐 사람들이 집안 식구와 남자들은 싹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론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란 가운데 빠져있는, 도대체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선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잘 아실 텐데 원죄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나라 땅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마을굴간에서 탄생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 네피림 시대는 그야말로 멸망 시대인데 그 멸망의 시대에 빠져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바벨탑의 멸망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 시대에 살아남는 그 멸망 시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런 한 가문, 한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문 선택으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가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네 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정말 복음과 언약을 실제로 누렸던 하나님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태어났는데 이 축복을 받고도 잘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다가 갱신해서 세움받은 야곱, 그 야곱을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언약을 어릴 때부터 알고 성취의 응답을 누린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과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은 이 세상에 노예되고 세상의 포로와 속국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 살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우리 가문 살려야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5차 선교대회에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남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끝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한순간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5차 선교대회의 이 메시지를 완전히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야말로 미래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렘넌트라는 말 자체가 복음 가지고 남은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남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딴 게 없습니다. 전도, 선교, 그리고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25차 선교대회 때처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앞에 들었지만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관계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 문제라든지 혹은 갈등이라든지 심지어는 실패까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응답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호렙산 떨가는 불 가운데서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 한다고 말을 했어요. 희생제사를. 여러분 희생제사라는 것은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은 누굴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 회복인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 보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키셔가지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엔처음에 잘 못 알아들었을 때는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데 가냐?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겠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는 그 순간 모세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 알았으니까. 우리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그 말을 알아듣고는 그 말을 알아듣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알아듣고 나서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내려간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래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출애굽 앞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닥을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행진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과 언약이 회복된 그 모세 한 사람, 이 사명 깨닫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복음과 언약이 회복됐다면, 그리고 사명 회복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슴 속에 담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 가슴 속에 담겨진 그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교회까지도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교회로 영육간에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든 현장에 정말 출애굽 같은 역사가, 정말 홍해가 갈라졌던 것 같은 그런 응답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시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을 저주로 바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사탄에게 속은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예?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은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 그 신분을 얻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완전 보장. 거기다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거기다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만들어 놓은 건 그 선악과,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는 날에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주로 바꾼 거지요.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도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가 에서입니다. 그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팔았다고 해야 됩니까?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후손까지 저주의 대물림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게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서가.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야곱이 이 에서의 축복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그럼 나한테 줄 복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입니다. 무슨 복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후손까지도 결국은 저주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본문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된 현장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루카서 1장 1절에 사사시대인데 유대 나라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이사를 갔는데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불신의 땅입니다.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죠.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실패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꼭 그 옆으로 꼭 불신앙의 세계로 갑니다. 언제든지 문제만 왔다 그러면 안타깝지요.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문제만 생기면 이건 놓쳐버리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뭐 알고 있고 그러다가도 문제만 왔다 그러면은 복음도 놓치고 언약도 놓치고 사명도 놓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나쁜 일이 생기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도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명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정말 부부 싸움을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싸움은 싸움이고 복음과 언약 사명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룻기서 1장 3절을 보면 이 엘리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도 살고 자기 가문을 다 살리려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그 땅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 걸려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자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겼을까?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갖지 못한 겁니다. 일어난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를 발견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룻기서 1장 4절을 보면 그 죽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달쯤 살다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100년을 놓고 하는 건데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서 한 10년쯤 살았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다는 소리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살고 난 다음에 모압 여자하고 결혼한 이 아들 두 사람이 똑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이래가지고는 그 모압 땅에 간 그곳에 나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하고 모압 여자 2명, 그래가지고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참 비참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언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이 엘리멜렉 가문은 세상에 이게 그 언약 백성인데 이게 복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에 묶여가지고 불신자가 아닌데 꼭 불신자처럼 진노의 삶을 살아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복음과 언약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 이런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인 모압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 땅은 거긴 저주의 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불비로 막 멸망당할 때 거기서 개신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이름이 롯입니다. 그 롯이 자기 딸 둘하고 같이 살아남았다고요. 이래가지고 그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 술 잔뜩 먹여놓고는 아버지 통해서 후손을 봤어요. 그게 모압 족속입니다. 그 다운 후손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그런 종족인 것입니다. 그 종족 중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저주를 지금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엘리멜렉 가문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가지고 모압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저주받아가지고 지금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그렇게 완전히 지금 저주받은 가문, 계속 무너져가는 그 가문에 지금 시집 왔다니까요. 머리 아픈 거죠 지금. 시집이 점점 승승장구하는 집으로 시집을 가야지, 이렇게 무너지는 가정으로 부름의 여인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물론 한 10년은 지났지만요, 자기 남편과 자기 시동생이 똑같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집안의 남자는 그냥 사고로 죽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자들 셋만 지금 남은 거죠.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지금 참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룻기서를 짧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 속에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다고. 이 룻이 이와 같이 저주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꼭 영화같이. 이 영화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정도로. 그래서 룻기서 1장 6절로 8절을 보면, 제일 먼저 천만다행으로 이 여자들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나오미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참 어버이날에 체면 살려준 거죠. 쫄딱 망했는데 나오미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거 모압 땅에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너무 좀 늦게 깨달았죠. 다 죽은다며 이제 여덟 남았는데, 내가 여기 떠나서 다시 내가 나온 내 땅으로 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유대나라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옳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이게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모압을 떠나서 복음과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자, 니네들은 이 모압 사람이니까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라. 나는 내 나라로 가겠다.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작은 며느리는 그 얘기 듣고는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모압이 자라니까. 한 여자는 그 시어머니가 가라니까 갔습니다. 자기 백성한테. 성경 보면요,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귀신한테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룻은 돌아간 게 아닙니다. 룻은, 성경을 보면 이 룻은 자기 고향 그 모압을 떠나서 자기 시어머니의 고향인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1장 16절에 룻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룻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가 뭐 한 번이나 거기 가봤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부터인지도 모를 텐데.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건 막 주는 그리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방 여자가, 참 대단하죠. 룻은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룻은 이와 같이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이게 이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저주의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 따라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벌써 룻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랍죠.
누가 있었냐면 그 나오미의 친족으로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제법 유지입니다. 유지. 예?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가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완전히 아주 내용이 기가 막힌 영화의 한 편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룻이 보아스 만나고 결국 그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이루는 거죠. 지금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는요,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룻의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장가가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래가지고 이 가문에서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룻이 쓰임 받은 거예요. 완전 저주를, 이건 축복이 아니죠. 뭐라고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룻은 저주받은 그 운명을, 태어날 때는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저주받은 그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흉년의 실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멸망의 땅인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그 모압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련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이 망했다 그 말이에요. 즉 모압 여인 룻은 시아버지의 남편 시동생을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저주의 땅에 사실은 정말 정착을 했지만 그거는 정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었지. 그게 복음과 언약을 놓친 언약 백성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멸망 가운데 이 룻이 복음과 언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비밀을 깨닫겠습니까? 특히 나오미가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저주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 어머니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그 며느리 룻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근데 한 며느리는 같잖아요. 룻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건 탓할 게 못 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나오미의 생각과 이 결단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선택한 룻은 완전하게 저주받아버린 그 운명의 자리에서 축복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룻 같은 여인이 없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룻이 선택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은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떠난다 그 말이죠. 앞에 얘기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는 언약 백성이 되겠다. 언약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룻은 엘리멜렉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주의 땅에서 막 더 고통받고 있을 때, 완전히 막 멸망의 자리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때 복음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복음과 언약을 놓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렵고 복잡한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룻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완전 저주를 완전 축복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운명을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도 이 룻이 복음과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 기생하면서 그것도 여리고라고 하는 불신자의 땅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알고 그 사람도 역시 완전 저주받은 운명 아닙니까? 그거 여리고성 무너질 때 죽는 겁니다. 완전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야말로 구사일생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사람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 완전 저주받은 운명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죠. 이래가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VIP가 아니라 막 VVIP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 재벌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뭐 삼성이나 말이지 현대 회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후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왕이 태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나갈 때 그렇습니다. 룻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어떤 저주받은 운명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잖아요.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부 237의 방향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한 사람 정말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고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가정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그야말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수천 년이 흘러갔는데도 그 룻에 관한 기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집안 망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과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갈 때 정말 결국은 룻처럼 가정도 가문도 살려내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룻과 같이 저주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